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기도는 성도가 사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것이 아니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구약의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의미에서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이 커다란 의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하는 말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한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의 모범이셨다 그 말이죠. 여기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말은 이른 새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날이 밝아서 제자들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만 기도하셨을까요? 아니면 이틀만 새벽 기도를 하셨을까요? 혹은 가끔 새벽 기도를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매일 항상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의 모범이 예수님이고 새벽 기도의 모범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찾아오니까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신 후에 전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의 새벽 기도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길선주 목사님이 만든 것이다. 평양신학교를 이래로 졸업하신 7분 가운데 한 분이 우리 길선주 목사님인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준비하실 때 박치록 장로님과 함께 당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박치록 장로님과 함께 평양 대부운동이라는 엄청난 이런 계획을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 평양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된 것이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 역사적으로는 맞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여러 사자들이 새벽 기도를 했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에 시간을 내서 조용히 어떤 것에도 지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해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아가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것은 좋은 것인데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는 폐지하자. 교회에서 새벽 기도는 없애도록 하자. 새벽 기도는 강조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세계교회는 물론 한국교회도 이 기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정도 성장한 것도 현재 이 기가 막힌 시대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버텨내는 것도 여러분과 저의 기도 때문인데,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새벽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새벽 기도의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이 교회와 멀어서 이 교회까지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 하시면 됩니다. 그나마 양심에 교회까지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는 분들은 자기 침상에서 얼마든지 새벽 기도 할 수 있거든요. 양심에 여러분 손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에서 정한 공적인 새벽 기도에 나오실 수 있으면 더욱 좋지요. 여러분과 저가 새벽 기도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철야 기도도 드리셨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철야 기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모든 진리를 완성하셨습니다. 진리는 완성을 예수님이 했지만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은 제자들과 신약교회에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맡겨야 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뽑으시기 전에, 신약교회 구성원들의 핵심 멤버를 뽑으시기 전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이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를 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 마지막을 보내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심한 통곡과 눈물을 동원해서 기도를 하셨다. 여러분,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대속의 진리를 이루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렇다면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철야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철야 기도를 하셨다. 그 말이죠. 예전에는 철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철야 기도를 참석을 했었는데 밤 한 10시쯤 시작을 해서 새벽 3시나 4시쯤 이렇게 마치는 것이 철야 기도였죠.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시작하면 토요일 날 새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토요일 날 다 출근할 때였어요. 그랬는데도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은혜로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은데 오늘날은 토요일 날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철야 기도를 하는 교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없지요. 그러면 금요 기도회는 하고 있느냐? 금요 기도회를 하지 않는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교회는 금요일 날에 저녁 때 모여서 토요일과 주일을 연휴로 사고 주일 예배를 금요일 밤에 드리자 해서 금요일 저녁에 주일 예배를 대체하는 아주 일부 못된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교회 아니죠. 여러분, 형편에 따라 금요 기도회 혹은 심야 기도회로 명칭을 바꿔서 약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그나마도 이런저런 핑계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금요 기도회는 아예 생각 안 하고 토요일 날 쉬니까 들로 산으로 약속을 잡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주일이 아니니까 제가 강제로 수요일 날 나오지 않는다, 금요일 날 나오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제가 강제로 하지 못하지만 주일은 강제입니다. 그죠? 주일 날 안 나오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계명을 위배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 기도에도 열심을 내고 또 금요 기도에 또 철야 기도에도 열심을 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금식 기도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그랬는데 그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금식이라는 말은 있지만 기도라고 하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원어를 좀 봐야 돼요.
성경에 통상적으로 금식이라고 하는 말, 네스테이아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반드시 거의 기도라고 하는 말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푸르슈케라고 하는 이 말이 따라오는데,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안나가 주야로 금식 기도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장로들을 택해 금식 기도하게 했다. 금식 기도, 이렇게 연이어서 붙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나사렛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와 형제를 섬겼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메시아로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된 대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3년 생 자체가 공생애지만 앞에 30년은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뒤에 3년은 이제 그야말로 공적으로 전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전개하는 시간 아닙니까? 이런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생명을 내놓고 기도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 금식 기도는요, 주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관계해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알면서 모르면서 짓는 죄가 많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의미로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는 의미의 금식은 뭡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체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지은 죄값으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괴로움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적인 의미의 금식이었다고 하면, 신약의 예수님 이후의 금식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구약의 율법적인 그런 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법의 인도에 따라서 자원적인 금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 아닙니까? 33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익히 알고 있는 바 아닙니까? 따라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금식기도 한다, 그 말이죠. 자원하는 금식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런 금식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생각하는 많은 즐거움과 유익을 얻는 것이 금식 기도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과연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 기도의 의미와 기도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이 대답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나옵니다. 기도는 신령한 대화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대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침묵이 금이다, 거짓말입니다. 침묵이 금이다라고 하는 말은 덕이 되지 못하는 말을 자꾸 하니까, 불필요한 말을 하니까, 필요 없는 말을 하니까 침묵이 금이다, 이런 말을 한 거지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대화는, 건설적인 대화는, 생산적인 대화는 안 하는 것이 문제지요.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됐습니다. 위기를 맞았다는 증거죠. 친구 간의 대화가 없습니다. 우정이 끝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가 여러분 사원들에게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 회사는 경영에 침체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도는 성부 하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중요한 방법이 기도였습니다. 물론 성부와 성자께서는 대화를 하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풍성한 교통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부와 성자의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대화가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시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인성의 연약함을 채우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어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배가 고팠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셨단 말입니다. 다만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 말이죠. 따라서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이 이 연약한 육체를 영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기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덧입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육이 얼마나 약합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합니까?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을 영적으로 채우지 않으면 넘어지고 자빠지지요. 따라서 이 육신의 연약함을 영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가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령한 대화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자는 건 결론이겠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수많은 기도가 나오잖아요. 모세도 기도했고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어떻게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 안 하는 건, 기도 쉬는 건 죄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도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계속하고 기도하는 것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도 기도가 강조되고 신약 성경에도 기도가 강조되고 예수님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권장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없이 기도를 명령하셨다는 뜻이고 또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는 기도의 명령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혹시 남자 성도 여러분 신문부터 봅니까? 텔레비전 뉴스부터 봅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날 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또 중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늘 특별히 시간을 내서 기도를 생활화해야 된다. 그 말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6시 30분에 자녀들을 밥을 먹여서 보내야 된다. 그러면 30분 더 일찍 일어나서 30분 기도하고 30분에 밥을 시작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기도 나오면 더 좋지요. 훌륭한 성도죠. 일어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일지라도 이런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람있고 멋진 시간인가 해보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기도하는 거 생활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이 있거나 말거나 기도하는 무관합니까? 기도하는 자세가 생활화, 습관화돼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추진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투자보다도 중요한 투자가 기도라고 하는 투자입니다. 어떤 계획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합니까? 어떤 계획을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도의 계획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집을 세우는 것 같으나 그 집을 세우는 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생깁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그것까지 몰라요.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열심을 내요. 그러나 그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누구든지 신앙은 침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교통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사람이 말씀에 심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말씀에 심취하지 못한 사람이 기도할 것 같습니까? 불가분리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책을 쓴 로렌스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충만한 삶은 없다.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쓴 말씀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돈 달라고 했는데 당장 돈 안 떨어져도, 여러분 건강을 달라고 했는데 당장 아프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걸 깨닫는다. 여러분, 또 한 사람, 알레이 토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기도한다. 적극적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그 시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기도하는 그 시간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 할렐루야.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은 88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 직전에 뭐라고 얘기냐면 내 생에 가장 좋은 말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저도 죽기 전에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내 생의 가장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갈 용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임마누엘의 복인데 그 임마누엘의 복을 기도 안 하니까 느끼지 못하잖아요. 예배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느끼지 못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신앙생활 하니까 전혀 느끼지 못하잖아요. 교회 와서 앉아있을 때만 예배하고 나가면 전혀 장로 아니고 권사 아니고 집사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짓 다 하고 살고 사기치고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삶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깨달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동행, 하나님과 깊은 교제 체험해야 됩니다. 오병세 박사님이 박윤선 목사님을 평가할 때 3가지를 평가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하는 분이다. 2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신 분이다. 3번째는 기도하고 사신 분이다. 그분이 수업 시간 끝나고 없어지면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배운 박병식 목사님이 초창기에 그렇게 남한선성에 올라가서 박윤선 목사님에게 배운 대로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스승을 배우지 못해서 지금 유감해요. 왜 이렇게 나한테는 쓸데없는 일들이 많았는지 이제는 정리해 가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박윤선 목사님이나 박병식 목사님에게는 내가 감당해야 될 만한 그런 개혁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귀 있는 사람만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박윤선 목사님이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박윤선 목사님이요, 말씀에 풍성한 분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아주 민감한 분인데 왜 그랬습니까?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갔던 분이 박윤선 목사님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서 말씀의 권위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에 심취하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루터는 매일 3시간씩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죠. 우리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죠.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기도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어떻게 내 힘으로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뺏겨있는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가족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새벽 기도 때마다 여러분 남편의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자녀의 영혼을 찾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녀의 영혼을 찾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내 가족이 지옥 간다는데,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데 그를 위해서 이 지상에서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살펴주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잠깐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빠릅니까? 그죠? 이상화가 다시 1등을 찾아서 다행이지만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상화라고 하는 이름은 추억의 인물로 지나갑니다. 지금 전성이니까 여러분 뭐 스피드 스케이팅인가 그렇게 잘 타죠. 10연속인가 1등 하다가 11번째 일본 여자인가 중국아한테 약간 1000분의 1초 져가지고 2등으로 밀렸어요. 그랬다가 하루 만에 다시 또 찾았습니다. 난 그 경기 규칙도 모르는데 뭐 1차 레이스도 금이 있고 2차 레이스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영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나간다는 거예요. 세월도 빠르지만 우리 건강도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내내 용서하세요. 우리 박일홍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빠져서 응답이 못 됐어요. 취직하러 갔는지. 그러나 그 부인과 딸이 왔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얻은 결론이 뭔지 압니까? 예배 마치고 나면 내 설교를 제대로 못 알아들은 부분이 있을 거니까 권영현 집사님이나 김순희 집사님 두 분을 세워가지고 밥 같이 먹고 그 다음에 5분이 됐던 10분이 됐던 내 설교를 다시 설명해주고 영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순위가 좋을까 영현이 좋을까 이걸 가지고 2-3일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을 다 세워놔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과 야곱이 예수님의 이 변화산 변화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제자들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요구하게 되죠. 그런데 제자들이 벙어리 귀신 하나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를 한탄하면서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셨습니다. 책임져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건 기도 만능입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반드시 뒷받침돼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선행,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선행의 구절에 보면 마가복음 9장의 내용입니다만 아버지가 제자들이 자기 아들이 들린 귀신을 추방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어떤 기적도 창출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기도 만능 아닙니다. 기도하면 된다 아닙니다. 알민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어떤 기도가 됩니까? 믿음의 기도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믿음이 깔려야 돼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 자체가 기복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기도 불교 신자도 다 기도해요. 대상이 다를 뿐이지. 믿음이 없는 기도는요 여러분 자신의 소원 성취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는 것이고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 목적적인 삶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축복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신본주의 교회가 인본주의 교회로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들여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부 제자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은 했지만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기적에 동참을 하면서 자신도 기도하면 예수님과 같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 귀신을 추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제자들이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기적을 할 때 환자를 기쁘게 해줘. 병을 고쳤으니까 그 환자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폼 잡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입으로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를 보면 하나님께, 주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를 보면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어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인천의 성남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나타난 배출된 부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부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도 도움을 받지 않고는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목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은퇴하는 목사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저에게 전달하는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목사님은 운전기사를 구해서 썼지 부목사를 구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기억이 나요. 마음이 아픕니다. 나도 운전기사로 쓰려고 그러면 이상철 목사님 계속 데리고 있을 사람이에요. 나는 그 목사하고 달라요. 자신 있게. 두 번째로 이 목사님이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부목사들도 문제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하지 않고 직업으로 목회합니다. 자신이 볼 때, 시찰장인 자신이 볼 때 그렇습니다. 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목사가 밥도 먹어야죠. 주의 일 하면서. 그러나 크게 목적이 되니까 자꾸 지교회 짓고 지교회 하고 선교도 할 줄 모르고 도울 줄도 모르고 여러분 주님의 일을 자꾸 엉뚱한 대로 몰고 가죠.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내가 이런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어제 또 그 목사님한테 들은 말인데 한 교회가 뭐 빚을 한 2천만 원 져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한 성도가 왔는데 하혈을 계속해서 애를 낳고 열흘 동안 하혈을 해서 병원을 갔는데 안 낫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해줬더니 하혈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2천만 원 헌금해서 그래서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한 말이 그게 첫날부터 가서 기도해줘서 나섰으면 믿겠는데 열흘쯤 지났으니까 이제 의사들이 할 만큼 해서 그게 나은 게 아닌가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압니까? 기도해서 나았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도해서 나은 걸 내가 기도해서 나았다. 초원교회 신재철이가 기도하면 절대 안 낫는데 지가 해서 나았기 때문에 지가 특별한 목사다. 그거 가지고 1년 12달 본전 찾는 거예요. 딴 교인들이 볼 때 왜 근데 나는 그런 병이 안 나는가? 왜 그런 이적이 안 나오는가? 강단에서 말씀 전해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은사를 마치 자기 자신이 무슨 기적적인 은사나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강단에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목적입니까? 주님의 영광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과 자기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만능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만능을 우리가 공식으로 받으려면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위시한 신구약 66권에 기초한 정확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뭘로 입증할 겁니까? 주님은 열매로 입증을 좀 보자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자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목사다운 삶, 장로다운 삶, 초원교회 집사다운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생활을 통해서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돈을 좀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주님이 물질 주셨어요. 그 물질 주셨는데 그 물질의 축복을 받아보니까 주일이 점점 멀어집니다. 세상에 놀러 갑니다. 여러분 결국은 믿음을 파산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 응답입니까? 주님이 물질의 축복을 여러분 신앙을 파산하라고 물질의 축복을 줍니까?
물질의 축복을 주었을 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시종이 여일할 때 그 기도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을 유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체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체험하시는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